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또다시 보면서 특별히 이제 4절 말씀을 중심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구원 얻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이 땅 가운데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천국 가게 된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몸을 사리게 되죠. 열심히 일하나 일하지 아니하나 똑같이 천국 가게 되는데, 굳이 이 땅 가운데 험악하고 어렵게 살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거는 뭘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성이 그렇게, 죄악된 본성이 아직 완전히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그걸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왕에 똑같은 값이면 천국 이왕에 얻는 거라면,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좀 더 삐까번쩍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좋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커요. 그래서 내 자신이 더 돋보이는 것, 그것이 핵심이죠. 사실은 번지르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적당히,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하면 또 곤란하니까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적당히 이제 가야 할 때 가고 이제 빠질 때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몸을 사리면서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귀는 것은 계속 그죠. 노력을 하고 그 사귐을 증진시켜 나가고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살게 되고, 사실 천국 가서도 더 깊은 단계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다른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 사귐은 우리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올려가는 거죠. 우리의 사귐, 사람의 사귐은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런 사귐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그러한 사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성도들과의 사귐 가운데, 지금 불완전하고 좀 미흡하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상처가 많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과의 사귐 가운데서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요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요한의 편지를 받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서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과의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5절에서 느닷없이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런데 이것은 요한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아들로부터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했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교제가 어떤 성격의 교제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성품의 교제의 성격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교제의 성격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알려주신 것이다, 그로부터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십니다. 그의 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전에도 이제 강조를 했지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53쪽에 있습니다.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 뒤로부터는 이 아들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1, 2절이 중요한 이유는 1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구약에 말씀하신 것과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약간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니까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외에 더 마지막 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 뒤로 예수님 뒤에 누가 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짜가라는 얘기입니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혹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아들로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지, 혹은 해석하는 것 뿐이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다 이단이고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상한 걸 꿈으로 꾸었고 혹은 이상을 보였다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들로부터 들은 이 말씀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빛에 비유해서 빛이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종종 어떤 것을 설명하기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이야기를 하면 잘 힘드니까 옆에다가 뭔가를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옆에다가 두어서 서로 대조해 보아서 비슷한 성격이나 성질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를 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그런 성격을 모르고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 이 비유 자체에 매여가지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할 때 빛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빛이 큰 개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큰 개념이에요? 개념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창조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첫날 창조된 것이 빛입니다. 그렇죠? 둘째 날 뭐가 창조됐을까요? 주일학교를 잘 다니는 분은 알고 계십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는 이제 채소와 식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 빛의 담지자인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채소와 식물들은 해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뭐가 제일 먼저 창조돼야 돼요? 해가 창조돼야 되죠. 해와 달이 먼저, 별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채소와 식물이 창조돼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달라요. 뿐만 아니라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는 언제 창조됐다고요? 해는 넷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웃으시는 분은 성경을 벌로 읽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성경도 조금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해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아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해와 달과 별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가 떠서 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해가 져서 밤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아침에 해가 뜨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녁에 해가 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뒤에 보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구나, 저녁에 해가 지니까 저녁이구나, 뒤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해는 그것을 표현해주는 기구일 뿐이지 아침 저녁을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요? 해와 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힘을 해와 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1장 23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천국이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해와 달이 비치는 것을 더 뛰어넘는 놀라운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본래의 것이 왔기 때문에. 빛이 이야기하고 있던 그 본래의 것이, 상징하고 있던 그 본래의 것이 왔기 때문에, 본래의 참빛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의 담지자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빛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어떤 한 기독교 총회에서, 교단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성애자는 신학교에 들어볼 수 없고
또 신학교에서 동성애 우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교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총회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 딴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너무 사랑 없는 결정 내린 게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큰 개념입니까? 하나님이 더 큰 개념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이란 개념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개념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왜 저런 결정을 하냐, 오히려 사랑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매인 것처럼,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사랑보다 더 크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랑은 참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생각할 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빛이라라고 말하면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거나 어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데 행하면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두운 데 행한다는 말은 한 번, 두 번 그냥 어쩌다가 어두운 데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놓고 계속 어둠 가운데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은 어둠을 사랑하는 그러한 습관적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뒤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한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영적인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뭐예요?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현대판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자꾸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네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냐? 네가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계속 행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총이 갈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이런저런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도무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처음부터라는 것입니다. 그 원뜻은 처음부터, 애초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실족해서 계속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처음부터 교제가 있은 거예요? 없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주님과 사귀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산 것이 아닙니다. 진리인 말씀을 쫓아 살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어두운 데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 보냐 하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어두운 데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3절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로 고의로 죄를 범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짓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지금 새벽 기도에 보고 있는데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든지 복종하면 복종하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죄에 복종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죄 가운데,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그러나 죄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재미난 것이 있는데요, 욥기에는 참 기가 막힌 비유를 해놨더라고요. 참, 욥기 20장 12절에서 14절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악인데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뱉어야 되는데 뱉지를 못하고 이 악을 달콤하게 여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혀 밑에 감춰둬요. 당장 뱉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 혀 밑에 감추죠? 여러분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탕 몰래 살 먹고 있는데 이제 사탕 뱉어라 그래요. 그러면 없어요. 사탕 입에 없어요. 아 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혀 밑에 딱 감추고 혀를 길게 내밀죠. 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이제 봤죠. 사탕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살살 이제 끝까지 이제 먹는 거죠. 마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을 욥기에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 빛인데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에서 계속 있고 혹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둠을 어둠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이것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할 때 요한이 제일 먼저 든 것이 바로 어둠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이야기. 습관적인 죄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또 하지만 잘 안 되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빛된 사귐 가운데 있으려면 그런 어둠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도 이거 계속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오해하냐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항상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이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말이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데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잘못된 것, 죄까지도 포함해서 빛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빛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혀 밑에 감추고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기에 보면 혀 밑에 감추는 것뿐만 아니라 입천장에 붙여둔다라는 말도 있어요. 욥이 어떻게 그걸 아는지 사탄과 껌에 대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껌을 입천장에 붙여본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삼키지 않고 나중에는 뱃속에서는 독하게 쓰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렇게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밝은 빛 가운데 내어놓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것까지도, 부족한 것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는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 이제 그 설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라고 했어요. 왜?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 어둠이 밝혀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래서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하면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난 표현이 1장에는 뭐냐 하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둠이고 할 것 없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자 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빛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용서해 주심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사귐에 대해서, 주님과에 대해서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기쁨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죄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인데, 그리고 그 어둠에 있을 때에 행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어둠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그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과 10절이 동일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0절에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지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시편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아니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죄인의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간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까먹어서 그렇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에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보면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었지 하고 죄를 끄집어내요. 자꾸 생각하고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더 하셨을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나 어떨 때에 죄 고백을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맨날 죄 짓다고 고백하냐, 그 한두 번이지, 그 맨날 죄 짓는 건 나도 알고 우리 다 아는데, 그 좀 예배 드리러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좀 좋은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냐, 왜 그 맨날 또 죄 고백하라 그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있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요한이 이와 같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고백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가 참된 용서로 남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는 제가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용서를 했는데
죄 지은 사람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는 듯이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용서가 합당한 용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죄를 고백하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도 그렇거니와 용서가 합당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합당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죄 고백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할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을 인정해 주시고 기꺼이 불러서 나와 함께 교제해 주시고 그 빛을 비춰 주사 하나님의 빛을 나눠 받고 그 빛으로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 같이 빛된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머물면서 빛된 삶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